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공릉동교회도 사실은 금요일이나 안식일이나 이 정도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텐데, 저희 같은 시골 교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시골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 그 조그만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난생 처음으로 방송 예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죠. 저는 이 방송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방송 예배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방송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려야지 되겠죠. 저는 우리 서중환 앞에 적성교회에서 시무를 하다가 이곳에 협력 목사로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전에 있었던 우리 현대원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처럼 이 교회 협력 목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곳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두 딸이 있는데, 뭐 내일 소개를 하겠지만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마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안 잊어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정, 이름이 장윤정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그래서 저희 아내 이름이 장윤정입니다. 근데 그 가수보다 저희 아내가 이름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아내가 먼저 오리지널입니다. 예. 제가 협력 목사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제 얼굴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원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적어요.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아마 어릴 겁니다. 제가 올해 55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벌써가 아니라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 협력 목회로 오게 되었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협력 목회로 왔을까? 그리고 또 청년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어떻게 청년반을 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걱정이 많이 드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늦게 굉장히 목회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4살에 제가 대학교를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수능 시험을 보고 34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4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이 신학숙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4년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임시 1년 그리고 이게 목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온 게 거의 40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만 늦은 게 아니라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졌고 아이들도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벌써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제 연배들은 벌써 뭐 아이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고 중학교 3학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개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학 대학원을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다닌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수능 시험을 보고 34살에 들어갔어요. 14살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14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기숙사 생활을 비롯해서 아주 재미있게 생활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잘 어울려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여기서 늦게 왔고 청년들이 저하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날지라도 아마 잘 아마기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목회를 세 군데 정도로 했습니다. 네 군데군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팽성이라고 하는 곳, 평택에 있는 팽성이라는 곳에서 4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천의 단월교회에서 5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신서기복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적성교회 4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실 일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관광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의를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목회를 벌써 한 지가 이번에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혼도 38살에 늦게 했고 40에 우리 첫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늦습니다. 저희 집안 가정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림교인이 아닌 집안에서 제가 목회를 재림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전라북도 신태인이라는 곳에서 그 집사로 그렇게 아직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가족 상황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늦게 목회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뭐 대충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제가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책으로 써도 될 정도다,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나올 정도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학교에서 학생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 전도사로 화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좀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평성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청학교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 간증을 듣고서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 책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면 제가 이제 가능한데, 이제 그분은 종교적인 어떤 우리 교단 내 신앙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어, 그냥 어떤 도서로서 이렇게 내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 얘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가 이 신앙과 하나님 얘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책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 말씀 빼놓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좀 책을 내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늦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을 고난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고난을 위하여 났구나. 그리고 내 삶은 뒤돌아보니까 참 고난 속에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의 파고를 넘는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곤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과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덕분이다. 혹은 잘 돼도 예수 덕, 안 돼도 예수 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돼도 예수 덕이라고 그러고 잘 돼도 예수 덕이라고 모든 게 다 예수 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리스도인은 잘 돼도 뭐라고요? 예수 덕이고 안 돼도 뭐라고요? 예수 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못 되는 것까지도 예수 덕이냐?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봐요. 잘 되는 건 예수 덕이다. 뭐 이해가 간다 이거. 야, 못 되는 것도 예수 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하지. 그것도 예수 덕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못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되는 걸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예수 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돼도 예수 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못 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과연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만큼 삶이 행복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럽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로 더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내가 몇 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내가 몇 번 어디서 어떤 경우를 당하고 낮에는 어떤 경우 밤에는 광야의 고통, 이 모든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훨씬 더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옆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은혜야? 너는 고생만 아주 지지리도 했구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금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 말은요, 이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큰 어떤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와서 상 받은 기념으로 하는 멘트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이런 상을 받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고난과 고난, 결국은 나중에 늙은 삶은 다 이게 수갑 차고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죄의 수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라도 누구는 이해해야 될까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행복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잘 돼도 누구 덕? 예수 덕. 비록 힘들고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것도 누구 덕? 예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난을 겪게 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더욱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을 뵈니까 다 밝은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고 고난은 전혀 당하지 않아 보이는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왔는지 저는 보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이에요. 죄의 세상이 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고난의 세상을 살았지만 남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나를 목회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너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내가 산 고난의 삶이 나를 목회자로 만들고 나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돼요. 여전히. 그리고 고난은 당할 때마다 새로워. 그죠? 그럴 때마다 사단이 뭘 주어요? 와서 유혹해요. 야, 봐. 하나님이 너를 또 고난을 준다. 내지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뭐 이러면서 또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가정 형편이 좋았다고 한다면 목회자 꿈을 꾸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집에서 자라고 그러면 제가 대학교도 뭐 거기 알맞는 대학교 가서 먹고 뭐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어디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냐면 서울공고 건축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바로 어디에 뛰어들었냐? 예, 공사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목수도 기술자가 되기 전에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기술자가 되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목수만 한 게 아니라 뭐 천막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굴뚝공사도 했었고,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요 눈에 흉터가 아주 큰 흉터가 있어요. 천막 일 하다가 파이프에 찢어졌는데 한바탕면은 실명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눈 다치지 않도록 흉터만 좀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제가 돈 벌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집안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젊어서 신학과에 가고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아마 목회의 길은 걷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신학과 들어가면 다 목회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엔 반도 못 나와요. 제가 그 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에 더욱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셨어요. 제가 재림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거의 30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보통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그 가정은 거의 파괴가 됩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때문에 완전히 가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기다 저희 아버님이 또 예식장 부페 사업 뭐 이런 거 한다고 한 집 하나 있는 것까지도 싹 IMF 때 싹 날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정말 길바닥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짜리, 낮에도 대낮에도 이 빛이 요만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지하방에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살던 모든 살림을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아까 얘기한 모든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10년을 아등바등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32살이 되어서 가만히 미래를 예상해 보니까 언제 돈 벌어서 제가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32살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죠? 아버님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고통스러워 하시고, 제가 언젠가 뭐 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언제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또 언제 또 그러면 이제 장가를 갈 수 있을까? 32살인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집 하나 구하려면 벌써 한 10년 이상 벌어야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어떻게 장가를 40이 넘어버리는데 장가 가기도 힘들 것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돈만 벌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늦기 전에 뭘 했어야 될까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자. 돈 벌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신앙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아버님이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교회 오는 게 가장 제 마음에 안정이 되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진짜 거의 웬만하면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자. 그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신앙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32살에 32살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도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 공고 출신이 뭐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한번 32살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요? 떨어져요. 저는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어요. 거의. 심지어는 운전면허증도 한 번 떨어졌어요. 목회도 한 번 떨어졌어요. 뭐든지 한 번에 안 해주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고난한 사람이고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절대로 한 번에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3살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33살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게 됐어요. 오만규 교수님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저한테 면접을 하면서 막 많이 안 물어봐요.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오게 됐어? 지금 14살 차이 나요, 저하고는. 이제 20살짜리들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니까. 아니,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해? 대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능을 시험 보고 어떻게 들어올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아유,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2번 떨어졌으면 됐지. 이 나이에 뭘 또 더 할까?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 친구하고 같이 옷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막 팔고 있는데 삼육대학교에 있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직원인데 왜 웬일이냐 너한테? 그랬더니 형 붙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야, 제가 그때 너무나 행복했고, 그때 이후로 4년 동안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교수님들 강의 듣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들어간 20살짜리들은 아무것도 몰라. 예? 그냥 막 땡땡이 까고 막 자고 뒤에서 뭐 딴짓하고 전혀 뭐 감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야. 신기훈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 신기훈 교수님, 남대극 교수님, 뭐 안금은 교수님, 지금 다 안 계시지만 김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설교가 아니라 이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신학숙 가가지고 14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방을 쓰는 것도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목회 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나오게 되니까 저절로 결혼도 시켜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수 장윤정만큼 이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나이에 또 늦게라도 우리 딸들 둘을 낳았어요. 저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들은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남자로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싫어. 그래서 여자로 나도 딸을 낳아야지,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사는 게 싫어. 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딸을 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난 더 이상 뭐 이제는 뭐 언제 돈 벌어서 집장만 하고 언제 돈 벌어서 장가 가느냐, 이제 인생에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봐야 되겠다. 누가 계획한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를 그리로 자꾸 뭐예요? 누군가가 몰았어. 예. 너 다른 길로 못 가게 자꾸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나는 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 모네. 뭐 할 수 없도록, 나중에는 뭐까지 할 수 없도록요. 예.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뭐 글로 자꾸 몰았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뭐라고요? 작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편하고.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이 과연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과연 내 뜻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작정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내천자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항상 내천자 그리고 누구 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어디 아프셔요? 그러면 장로님 어디 아프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으로 위장했고 그 안에는, 내면에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지금 코로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더 심하다고 해요. 저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작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